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 한 절을 일단 주제어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적은 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걸 보면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적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는 권면이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쓰인 구원이라는 말은 대부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구원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구원이 그 믿음이 자라나가는 것, 모든 면이 자라나가는 것을 또 성화라고 합니다. 그것을 온전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미 믿은 분들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받았으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받은 구원에서 자라나가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신 목적, 목표에 맞게 성숙해 나가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가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그 구원에서 자라나가는 데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했으니까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또 베푸신 많은 은혜들을 방편으로 해서 우리가 자라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그러나 주인이 되어 타락하여 방향성을 잃어버린 그 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붙잡으시고 그를 회복해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우리 한 인생의 가장 멋진 삶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을 향합니다. 물론 각 사람이 시작도 다 다르게 하지만 과정도 다르고 어쩌면 끝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구원이 한 사람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완성되는 구원의 모습이 각 사람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 달라요. 저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각 사람에 맞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고 또 그 책임을 그 사람이 평생토록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 참 이해가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가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움이 있죠, 여러분도. 저도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아까도 우리 기도할 때도 했지만 너무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아쉽다는 말입니다. 올 한 해 마칠 때 과연 뿌듯할까요? 또 아쉬움을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정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권사님도 참석하셨지만 나이가 90이 다 됐다고 해서 90인생만큼 인생의 연륜은 있지만 믿음이 90만큼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못 미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성숙했는데 어떤 부분은 성숙하지도 않는 부분. 저는 목사라고 하고 이제 올해 60이라고 하지만 아니 60된 인생에 맞는 어떤 성숙한 면이 있는 반면에 어린아이 같은 면도 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오늘 첫 주를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은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저 자신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서 함께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성숙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성을 향해 조금씩 변해가는 존재.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완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보통 말하기를 예수를 닮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목표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만 그 목표에 점차 가까워지는 영적 생명이 자라감이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닮는 형상까지 자라가지만 그 자라가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랐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자라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목표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기도에도 어떤 기도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죠. 왜? 목표에 이르지 못한 자신만 늘 보는 겁니다. 맞는 말이지만 아주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긍정해야 됩니다. 저는 꼭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긍정하십시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을 성급하게 판단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나는 사랑이 없구나, 나는 열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정을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과정은 과정입니다. 과정은 당연히 미숙하고 어디까지 성숙할지는 모르지만 계속 자라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했고 우리가 생각해도 범접할 수 없는 인간처럼 보이는 분이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 너무너무 성숙했다고 생각되는 사도 바울도 항상 말하기를 자기는 과정에 있는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보십시오. 나는 온전히 이룬 사람 아니야. 나는 항상 달려가는 사람이야. 목표점을 향해서, 그 상을 향해서 나는 오늘도 1mm, 내일도 1mm. 물론 어떤 사람은 2mm 가는 사람이 있고 1cm 가는 사람이 있지만 대개는 1mm, 1mm 갑니다. 바울은 그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신년 예배, 첫 주 예배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 작년 후회가 많으실 겁니다. 올해 지금 기대 만땅입니다. 올 말 분명히 후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후회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자랐습니다. 1mm라도 자랐습니다. 5mm라도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지났으면 안다면 우리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좋겠다. 그것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는 다양한 수준과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네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 사랑한다고 하면 완전한 사랑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그 뜨거운 감정으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아껴주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만 하더라도 대상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각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상태에 따라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분명히 사랑이지만 이상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상대방에 따라 적극적인 표현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좀 소극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친한 사람과 관계도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합니다. 고무줄 같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늘 왜 부부싸움에? 여러분 부부싸움 엄청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를 알고 가까워지게 됩니다. 남남이 만나서 사는데 무슨 부부싸움을 안 하겠습니까? 강한 표현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 약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기꺼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까스로 하기도 합니다. 그게 왜? 내 상태에 따라 상대방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말았다 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사랑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신약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 있는 내용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물론 그 뒤에 좀 더 있습니다. 자, 어떤 느낌입니까?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아니 어떻게 오래 참아요? 어떻게 온유해요? 시기 안 해요? 응?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내주고 성내지 않아. 그러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어쩌면 온전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준에 이르려면 오랜 과정이 걸립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도 이런 말씀을 듣고 성경에도 나오니까 사랑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하지 언제 사랑해야 되지만 많은 과정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설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물론 어떤 가정 상담 무슨 상담 같은 데는 그런 이야기 하지만 교회에서는요 원리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항상 부담을 느낍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는 존재다. 사랑은 너무 힘들어. 목표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그 수준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소홀히 하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읽으면 부담부터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설교만 들으면 기가 죽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데 대해서 흥미가 없죠.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강하게 훈련하는 어떤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해요. 그 과정이라는 것을 다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꾸만 제시하니까 못 미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늘 그렇게 말은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만 보면 괴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만 보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목록들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떠십니까? 혹시 많은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뭐 불평하거나 원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할 내용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의문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한 지도자 잘못으로 인해 백성들이 뭐 수만 명씩 죽는 예가 여러 번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란 분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 적힌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와는 뭐 짧게는 1000년, 길게는 수천 년 그런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지금 시대에 실천하라고 자꾸만 강요하냐는 말입니다. 우리 그런 의문들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지금도 성경 묵상하면서 질문투성입니다. 저는.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말합니다. 믿으면 알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의심하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제가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묻기도 하며 말하기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어떨 때는 그 목표에 이르는 말씀을 했고 우리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태도고, 나는 의문이 든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은 깨달아지지 않는데 이상하게요.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수준을 그래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 자신한테도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또 자기 인생을 기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여유와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뭐 제자 훈련한다고 남들 막 강요할 때 제가 그렇게 산 줄 아십니까? 나도 못 살면서 남한테 강요했어요. 그거 얼마나 그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요나야,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쳐라. 내가 그 백성을 사랑한단다. 그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야, 동쪽으로 가. 아수르로 가. 그랬더니 아수르는 동쪽에 있어. 그랬더니 요나는 서쪽으로 가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잡아서 동쪽으로 다시 보내시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얼마나 넓은 나라겠습니까? 한 도시만 전해도 힘든데 한 며칠만 쓱 전하고 회개하라. 그것도 잘 들리지 않게 회개하라 그러고 전합니다. 하기 싫은 거죠. 그런데 놀랍게 왕부터 시작해서 그 이방 왕이거든요. 심지어는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온 나라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요나가 두 눈으로 목격하죠. 이거 세상에 내상에 이게 미치고 펄짝
뛸 일이 요나에게 일어난 겁니다. 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서 무자비하게 살육한 그 나라인데, 어쩌면 하나님 백성의 원수와 같은 나라인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회개했다는 사실이죠. 요나가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성경 한 군데 보십시다. 요나 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서쪽으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전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인 줄 제가 압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들 회개할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안 갔습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웃긴 사람이죠.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물론 그런 분이지만 왜 저런 잔인한 백성을 회개하여 구원하시나이까? 저 그 꼴을 볼 수가 없어 이 생명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 요나 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믿음 없는 놈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듭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이 요나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얼마 전에 뉴스에 아동 성폭력했던 조두순이가 이제 출소해서 있는데 너무너무 그가 살아있는 것 존재가 싫어서 그 집에 침범해서 흉기 휘두른 사람이 잡힌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놈은 죽어야 돼요. 우리 심정으로는. 그가 회개하여 만일 이 자리에 이 앞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형제님하고 말할 용기가 납니까? 아, 저도 그 조두순을 향하여 형제님이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형을 해야지. 그게 우리의 심정이거든요. 요나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자, 요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 없다고 봐야 됩니까? 이론적인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까? 정직한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까? 미숙한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까? 성숙한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감히 요나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그가 어떻게 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나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나서에는 하나님이 요나를 책망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설득하시는 내용만 나옵니다. 이게 내 마음이란다. 이게 내 마음이란다. 이게 요나서의 기록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정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수준을,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한 면을 보고 요나, 이 믿음 없는 사람, 이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구나, 전체 과정 안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행동을 보고 믿음이 나쁘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볼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과정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정직하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자기 수준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악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받으시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우리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게 복음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뭘 숨기겠습니까? 저도 너무너무 저 자신을 포장하려는 게 많아요. 잘 보이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그래서 어떤 글을 하나 쓸 때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 그 글을 통해서 너무 나를 포장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글을 잘 못 쓰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몰랐습니다. 제가 글을 못 쓰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저 자신을 자꾸만 포장하려는 그 모습을, 지금도 SNS에다가 글을 자꾸만 올려야지 맨날 말로는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제 자신을 자꾸 좋은 말을 적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과정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도 참으로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옛날에는 이게 심했는데 교회 안에서 많이 활동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들도 다 뭐 하나님, 예수님, 주여, 노래는 찬송가와 CCM, 성경을 늘 읽는 사람, 이거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자, 또 하나. 자, 아브라함을 닮고 싶습니까? 가수 션이라는, 기부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션이라는 사람도 닮고 싶습니까? 하면 교회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 그래야지, 연예인 닮고 싶다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션이라는 사람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닮고 싶습니까? 션을 닮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또 늘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목사님, 저 의문 있고 질문 있습니다 하고 자꾸만 말하는 사람, 누가 믿음이 좋을까요? 어쩌면 후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인위적으로 편향되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자가 정직하며 자기 수준을 아는 사람이며, 질문을 자꾸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며, 물론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지만 성경에 말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그 사람에게 원인이 전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드러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크게 위대해 보이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것뿐이에요. 어쩌면 어떤 측면으로는 아브라함이 하지 못한 일을, 아까 제가 말씀한 예에 불과하지만 그 연예인은 가수 션이라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더 큰 일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한 기업인이 더 큰 일을 했을 수도 있고, 무명의 사람이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성경에 있는 이름만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또 내가 미용실을 개장하는데, 그거는 뭐 자기 믿음이지만, 미용실을 개장하는데 미용실 이름을 에베레셀 미용실이라고 해야지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멋있는 미용실이라고 하면 세속적인 것 같으냐? 아니라는 말이죠. 내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내가 성경적으로 짓느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 과거에 군 생활하면서 기억이 잠시 났습니다. 군 생활하면서 미군 상관이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영어가 좀 후달렸던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못하지만 가만히 듣다가
딱 합니다. Yes sir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yes sir이라고 해야 될 내용이 아니었어요. 너무 빨리 샬라 하니까 제가 잘못 알아들어서 나중에 낭패를 겪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뭐라고 했는가 하면 I beg your pardon? Pardon me? 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카투사에 있으면서 최고 높은 병장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존심 때문에 예썰이라고 했던 거예요. 다 알아듣는 것처럼. 그 상관은 반대 이야기를 했는데 엉뚱하게 전달한 것이죠. 제가 그런 거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스맨이 되자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스맨이라는 거. 당연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수준이며 저는 아직은 아닙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모르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럼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 가장 성숙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 아직 잘 모릅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좋아지겠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을 또 모른다고 해서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님을 아시고 자 오늘 마지막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바르게 알고 개발하자고 했는데 나는 어떤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몰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성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알 수 있지만 나머지 경영, 세상에 있는 재물에 대한 거, 재정 관리에 대한 거 저는 잘 모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요를 많이 부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라는 존재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아시고 정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만큼 그 자신은 성숙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면이 참 좋아. 근데 나는 이것은 잘 안 돼. 나는 이 부분이 아직은 하기 싫어. 자기를 자꾸만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도와주십시오. 이 면은 안 되는데 또 인도해 주십시오. 이 면은 깎이게 해 주십시오. 이 면은 더 도와주십시오. 자기를 알면 알수록 믿음이 성숙한다는 거예요. 성경만 알고 아멘만 하고 내가 아브라함이 누군지 바울이 누군지만 안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바울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나란 존재가 어떤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정직하게 알아나가면서 우리는 성숙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022년이 우리 자신을 좀 더 정직하게 알아가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솔직히 말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서로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좀 그 면을 분명하게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긍정적인 면들은 강화해 나가십시다. 그러나 부정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버리는 그 과정을 밟아 나가십시다. 이것이 성숙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과정입니다. 2022년은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번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자기 여행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2022년이라는 자기 여행. 쉼을 담는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어떤 과정에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정직하게 알아가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인정해주며 책망해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 잘한다면 2022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래도 감사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분적으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수준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땅 떠날 때까지 옛사람은 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늘 입어나가는 우리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022년을 이 에베소서 4장 22, 24절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도 축복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자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육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매일매일 발견하면서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매일매일 입어가는 우리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한 해도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나가는 그런 과정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사람들의 권면을 받으며 그것을 인정하며 성숙해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